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 안에 시작!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말썽쟁이인 우리 이스라엘 같은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 속에 역사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저희가 저희 삶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께도 힘 주셔서 오늘 받을 말씀으로 이번 주까지도 정말 잘 열심히 살다가 건강하게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승리자 같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먼저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좀 유명하죠? 엘리야, 우리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의 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생전에 정말 굵직굵직한 기적을 6번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신의 사자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불을 내려주셔서 그 찬양의 주제가 된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에서 승리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게 돼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도륙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의기양양해서 혼자 죽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엘리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거저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악의 축들을 850명을 도륙을 해버려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그 당시 공중권세 잡은 자였던 이세벨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맹세하노니 너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850명을 쳐 죽이는 기염을 토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을 전에 듣고서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데 24km를 말 병거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쳐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말보다 빨리 도망쳐요. 방금 전까지 승리자였는데, 방금 전까지는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었는데, 위협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는 순식간에 방금 그 능력은 사라지고 겁쟁이가 돼서 도망쳐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게 되죠. 이 얘기를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배를 조금 이제 성찰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좀 꺼냈어요. 분명히 오늘의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예배 시작을 봤죠. 우리 뭐 몇 명 안 되고 다 임원들이니까 다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느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일인가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이 일에 쫓기고, 여기 사람 없으니까 가서 도와야 되고, 여기도 투입돼야 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주일 하루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일하는 기억밖에 없더라 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여러분한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뭐죠? 여러분의 예배는 뭐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현학적인 느낌이, 지혜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너 자신이 교회다. 우리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철민이도 그렇고, 뭐 우리 효석이도 그렇고 모르지 않잖아.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어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순간이 너무 많죠. 이때쯤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 이런 시절을 준비하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시절이 올 거라는 것을 예비하신 게 아닐까? 각자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 올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로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분한 교회가 될 준비를 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그러면 그 안 나온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분주하고 힘들어지고 외롭죠. 외로워지겠죠. 왜냐면 왜 나는 이렇게 일만 하는가 생각해보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데 어째서 나의 예배는 채워지지 않는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 예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혼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저와의 얼굴을 보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살해 위협을 받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죽여달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죽여달라고 말해요. 근데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전히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느라 땀 흘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버려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청년부 예배예요. 왜 청년부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죠? 청년은 청년의 때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때에 맞는 말씀과 때에 맞는 찬양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케어하느라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이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감히 제가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여러분의 곁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일에 쫓긴 표정으로, 지친 표정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는 7,000명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 예배주자님이 너무 잘 제가 사사기 내내 강조했던 부분을 너무 잘 강조해줬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착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자신의 예배를 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케어하고 누군가를 도움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깊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내놔야 했어요. 그건 예전이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주인공 입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입다라는 이름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볼래요? 잘,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난 그 사람의 기생과 해서 기생에게서 낳은 사생아였고 서자였어요. 근데 오늘의 입다,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굉장히 힘이 좋은, 진짜 힘이 장사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어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럼 보통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죠? 본처적으로 이제 기울어 버렸단 말이에요. 서자한테 돌아갈 몫이 없었어요. 학대가 시작돼요. 결국에는 재산을 분배해주지 않기 위해서 쫓겨나요. 도비라는 땅은 안돼.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니 살던 땅에서 쫓겨나 버려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도. 그 낯선 땅에 갔더니 일자리도 없어서 생활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사기 11장 3절을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잡류가 왔대. 잡것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 잡것들이. 직장도 가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모이는 잡류라는 것은 비슷한 놈들이 비슷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무의도식하는 백수 건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체격 조건이 어땠다 그랬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다 그랬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있으면 굉장히 동네가 피곤하죠? 힘들어요. 동네 건달이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밑바닥 삶인 거예요. 밑바닥의 삶인 거예요. 하류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근심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20-30년이나 지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30년이 지났더니 이제 잊을만 하면 쳐들어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이 깡패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 타이밍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약해져 있을 때라서 군대도 무기도 어떤 전술 전략 지략사도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내요. 누굴 생각해요? 있다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 친구가 우리가 쫓아내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가 좋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싸우고 그런 애들이 해야지.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요청해요. 우리를 구해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입다는 지난날에 아직 내가 쫓겨날 때는 하나도 거들지 않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좋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얄밉게 얘기해요. 얄미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더니 내게 왔느냐? 하고 반문을 해요. 근데 또 입다는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이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9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을 이기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너네 리더로 삼을까? 내가 만약에 너네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주면, 대표해서 쟤네랑 싸워주면,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네 나를 리더로 삼을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 자존심 없는 우리 리더들은 우리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요.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맹세하겠다라는 거야. 야, 내가 진짜 맹세해.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이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너네 리더로 세워줄게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입다가 놀랍게도 이 깡패 입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먼저 가요. 미스바는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미스바 기도 대성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이 어려웠더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 시대인데, 이거는 그 미스바가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겉으로 봤을 땐 깡패고 그냥 한량인 줄 알았는데 막상 위기의 순간, 주변 순간 정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요. 아마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난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순간이다가 또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뭔가 뭐 시험을 봐야 돼? 뭐 어딘가를 가야 돼? 뭔가를 해내야 돼? 반드시 뭔가를 공중해야 돼? 그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좀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지혜, 내가 해왔던 거 의지하지 말고, 사실 그거 의지해도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럴 바에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고 쓰임받기를 좀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입다는 먼저 암몬 자손의 왕한테 사자를 먼저 보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의 땅을 치러 왔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가 됐잖아요. 야 암몬 왕아, 네가 무슨 우리랑 원한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네가 전에 출애굽할 때, 그 깜빡한 옛날에 몇백 년 전이에요. 너네가 출애굽할 때 우리 땅 뺏었어. 너네가 우리는 그 땅 돌려받으러 온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지금 갑자기 남한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야 옛날에 고구려 우리 땅이었어, 만주 우리 땅이었어, 지금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매하죠? 이게 사실이면, 사실 암몬 왕의 그 분노나 어떤 이 침략이 명분이 있을 듯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애매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게 왜 애매한 상황인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땅을 침공해서 집어삼켰냐? 암몬 땅을, 원래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암몬의 땅을 집어삼켰을까요? 이유가 있어. 이거 대부분 이건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얘네 땅을 먹을 생각이 없었어. 얘네 그냥 가나안 가는 중이었어. 근데 가는 길에 뭐가 있었다? 에돔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아모리도 있었어요. 가는 길에 그 땅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요.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정중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네 땅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 너네 땅에 풀 한 포기도 밟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다들 코웃음 치면서 아니 우리 땅에 너는 발도 디딜 수 없어 라고 했어요. 심지어 아모리 왕은 시흔이라고 하는데, 아모리 왕 시흔이는 거절만 한 게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야 너네가 먼저 시비를 건 거야. 우리가 너네 땅을 그냥 집어삼킨 게 아니라 너네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기네? 계속 이기네?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걔네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전후사정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 외의 땅을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땅을 차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게 된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먼저 선빵을 맞았거든요. 자, 아무튼 입단은 이런 상황, 좋게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좋게 외교로 풀려고 그랬는데 암몬 왕이 거절했어요. 왜냐면 힘이 세거든. 국력이 강했거든. 그러니까 거절하고 전쟁을 그냥 선포해버려요. 아니야, 너네랑 싸울 거야. 그리고 우리 너네 땅 따먹을 거야. 그래서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어요. 입다가 자기 능력으로 나갔나요? 그래요. 기골이 장대예요. 근데 기골이 장대에서 몇 명 이길 수 있을까요? 10명 이길 수 있을까요? 뭐 100명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못 받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리더에게 여호와의 신이 빡 하고 임해버리니까 사실은 전쟁 준비도 안 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부대가 갑자기 엄청 강력한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우니까 또 다시 팡팡이 결국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났더니 길앗의 장로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입다를 추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가 돼요. 그래서 사사 입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좀 짧아요. 입다의 재위 기간은 재위라고 해야 되나? 입다의 입다의 사사 기간은 6년이에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다른 사사들은 종신직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길진 않은데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사가 돼요.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문명론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도 장난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뭐 될놈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될놈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 뭐 다 정해져 있는 듯이 자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조금 이제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요? 코로나가 6개월 동안 지속됐어. 난 학교도 제대로 못했고 줌으로 수업하려니까 공부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갔어. 틀렸어. 올해는 틀렸어. 올해는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하던 친구들을 잃었어. 그죠?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몇 명 예배했는지 아세요? 우리 34명씩 예배 드렸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숫자에 별로 예민하지 않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중간관리자라 숫자를 안 셀 수가 없는 입장이라 숫자 예민하거든. 34명씩 예배 드리던 우리가 10명, 8명씩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3분의 1 토막 났어. 우린 틀렸어. 6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 났는데 1년 지나면 4명 남는 거야? 뭐 이렇게 어때요?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요? 이렇게 쓰러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가요? 오사가 어때? 이게 우리의 운명이니? 어때? 효서가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명은 웃기라고 하세요. 웃기지도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여호와 말씀처럼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제 역전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허황된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부흥에서 이 땅을 장치고 삼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얘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버티고 견뎌내는 힘, 돌파력, 브레이크 스루, 돌파하는 힘. 그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향방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믿어냈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노래했잖아요. 이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또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이렇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무슨 말이죠?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해 왔잖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봅시다.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솔직히 그래요. 인정해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은 결국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입다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모든 상황이나 조건을 뛰어넘게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생, 서자, 사생아, 깡패, 하류 인생 입다의 삶의 전반부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이거였지만 그의 후반부는 어떻게 됐죠? 민족의 지도자, 구국의 영웅, 전쟁의 승리자.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점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에 무릎 꿇지 마세요. 현실에 무릎 꿇지 마세요. 지금 힘든 우리 이제 예배자로서 이제 얘기해볼까요? 임원으로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책임 맡은 자들로서
여러분의 주어진 책임들,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맡겨지는 그 짐들에 눌리지 마세요. 눌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힘으로 이겨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여러분이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좀 과하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환경에 형편에 밀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꿔봅시다. 저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봅시다. 여러분의 예배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완전히 갈라놓는, A와 B씨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의 예배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세워 나가봅시다. 저는 여러분께 강권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는 그 어떤 환경에 묶여 있지 않아요. 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주가 일하시는 후렴 같이 고백해 봅시다. 볼륨 더 켜줘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쪼이고 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반드시 청년의 때에밖에 누릴 수 없는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에 치이거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허덕거리며 갈증에 시달리며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로 하나님 너무 과도한 일들이 나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치이느라 하나님 스트레스가 나를 치르고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진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대고 코로나 상황에 짓눌려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노라, 여호와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노라, 여호와의 신이 지금 내게 임하였노라. 이 고백을 드리며 당당하게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 예배를 개척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그 길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는 듯한 버려진 듯한 그 길에서, 그러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000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적처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예배하는 그 7,000명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며 인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면 잘해서 또 못하면 못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제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 우리에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허덕거리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환경 핑계대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의지에 내 삶을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야 할 좋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을 마음 편하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버려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증거되고 간증되는 우리 공동체,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도 없소서. 내게 나라와 건강한 관계에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